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 삶에 있는 이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군데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어리석음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대비하시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쁨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합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AWE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2주면 잊어먹기에 충분합니다. 그게 경건생활이라고 했어요. 경건생활은 그냥 성경 펴서 대충 읽고 마치고 그냥 때 돼서 기도하고 끝나는 그 행위야 요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이걸 왜 한다고요? 주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었을 때 거기서 흘러나와 주 앞에 무릎 꿇어라 꿇는 게 아니라 꿇을 수밖에 없어서 꿇게 되고 주의 음성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찾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도가 안 돼. 매일마다 말씀을 읽지 않아. 왜 그러냐? 오늘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경외심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데 망가지는 줄도 몰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색하냐면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색해.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도 잘 사는 줄 알고 죽음으로 폭우를 향해 계속 나가는 거야.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리석음이 깨치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주 앞에 자세히 행할 것을 온전히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합독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음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 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요. 아, 내가 짐승 수준이구나. 아,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아, 내가 멍청하구나. 아, 똥이구나. 근데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100번 해도 안 해. 말씀을 읽으려고 절대 안 해. 왜? 약간 내가 괜찮은 것 같거든. 내가 짐승보다 나은 줄 알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리석은 만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똥 쌉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순리입니다.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겸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최악인 것을 죽도록 수백 번, 골백 번 경험하고 나야 겸손이 돼요. 제가 뭘요? 겸양 떠는 거고. 기도가 언제 되느냐? 죽도록 맞아봐야 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내가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내가 삶에 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어리석다니까. 어리석으면 그 자체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교독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뭘 보고요? 무너진 돌담을 보게 된 거야. 뭐야, 무너져. 보통은 그렇게 지나가요. 언제 사람이 지혜로워지느냐? 무너진 돌담을 보고 생각이 깊어질 때부터 그 사람이 지혜가 회복돼요. 이게 없어.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부족함, 설교를 통해 나오는 주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반면교사의 이야기, 내 주변에 널리고 널린 실수와 실패, 연약함, 부족함, 투성, 인간의 교만함과 얼섬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수라장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생각이 깊고, 거기서 누가 아무도 말 안 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스스로 마음에서 훈계를 받을 때부터 지혜가 그 인생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누구 돌담 무너지겠어? 이제 그다음 내 인생 돌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 돌담 무너지기 전에 다른 이해 혹은 내 주변에 무너진 돌담을 보고 생각이 깊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굴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풍요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돌담을 보고 훈계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나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보이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기도가 향초같이 올라간더라. 영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삶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죠. 그런데 봅시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속에는, 그 안에는 작고 연속적인 전투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바로 전투라면 우리의 인생은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걸.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던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둘은 동의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날 부르신 그 뜻을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응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멘하고 애있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면 해요? 장로님의 자녀면 합니까? 아론의 자녀면 합니까? 모세의 자녀면 합니까? 아니요. 엘리의 제사장이면 아들이면 해요? 아니요. 내 몫이거든. 안 해요. 목회자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좋아서요? 아니에요. 왜 안 해요? 딱 한 개죠. 어리석어서. 어느 정도 어리석다? 어느 정도 어리석다? 오늘 보니까 짐승 수준이래요. 짐승 수준.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넌 짐승 수준이야. 너 네가 똑똑한 것 같아? 솔로몬, 네가 지혜를 받으니까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지혜 주니까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넌 짐승 수준이야. 모든 게 헛된 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네요. 이제 알았니? 짐승이나 인간에 다른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헛됨이, 무엇에 소속됐을 땐 끝없는 헛됨이 몰려옵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동안 끝없는 허무함과 허투함과 공허가 계속해서 몰려오죠. 그러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오늘 유치원 때도 얘기했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 알고 보니까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오줌이라고. 기린 오줌을 마시면서 내가 해가를 원해. 될 턱이 없죠. 음료수 한 잔을 마시면요, 물이 2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달콤하니까 자꾸 음료수를 찾는다고. 근데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하냐? 음료수를 저리로 가. 난 생수 마셔.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요. 얼굴 낯빛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달달한 거 맨날 찾아. 당뇨병 걸리고 얼굴 안색이 안 좋고 조금 있으면 피곤하고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는 힘들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각에 끌려다니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할래. 땡기는 거 할래. 먹고 싶은 거 먹을래. 절제도 없고 자제도 없고 다른 것보다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거 아니란다? 생각이 깊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 그러면 돌담이 무너져. 지나가다가 본즉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어요.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다스리지 않은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돌담을 보니까, 포도를 지나며 보니까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은 다 무너져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거길 지나면서 대다수는요 그냥 지나가. 자기 인생의 돌담도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마침 거길 지나가는 지혜로운 왕이 그거 보고 깨닫는 거야. 바로 잠언을 쓴 솔로몬. 이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냐? 그렇지. 나는 내 인생에 무너진 돌담은 없는가? 하고 담들은 다른 사람 잘못 보고 흉을 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내 거울이야. 지금 이 모습을 내게 보여주신, 허락하신 이가 계셔. 그분이 지금 이때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복은 그래서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잠깐 와우 서프라이즈, 그게 깨닫는 복이 아니야. 성령님을 간구하는 자만이
정말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지적인 유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알았다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발걸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변하지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한 사람을 몇 사람이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봐봐. 교회 안에서 찾아보라고. 과연 몇 명이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저 사람이 진짜 변했어. 뭐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고 거룩함과 성숙이 있어. 우선 첫째, 여러분 자신에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옆에도 봐요. 보입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에겐 어리석음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어리석다? 짐승 수준 어리석다. 로마서 8장에는 어느 정도 어리석다? 마땅히 빌바도 모르는 존재야 우리가.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요 뭘 놓고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얘는 어디서부터 가르칠지 몰라. 난 얘와 인생을 원하고 싶은데 덧셈도 몰라. 뺄셈도 못해. 아니 ABCD도 몰라. 뭘 얘기할 수 있겠어? 주님이 더 높은 상위의 영적인 성장한 자와 깊이 있는 만담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신데 정작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영적 경건 훈련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을 우리 끌려고 더 높은 차원의 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보고 뭔 말인지도 몰라. 전투에 맨날 져. 전투에 맨날 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더 아프게 지는 수밖에 없어. 주님이 우리를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패한 전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전쟁을 승리케 만드세요. 이게 인생의 순리야. 어떤 사람이 왜 안 변하느냐? 간단해. 아직 후회가 모자라서 그래. 저 사람 왜 안 변하는 줄 알아요? 아직도 후회가 모자란 거야. 그 말은 그럼 후회가 참여되네. 그 후회의 양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어떤 사람은 후회를 요만큼만 하고도 충분히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못 깨닫거나 죽을 병 걸려야 깨달아. 그 복 중에 복이 뭔 줄 알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후회의 단지를요 가득 채워줘요. 그럼 변화의 초석이 마련된다고. 아이성 전투에서 뚝딱 맞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잖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원래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를 모세보다 더 사모했던 자였거든. 근데 좀 열일곱성 이기고 이건 모세도 못 이겨봤거든. 모세도 못하는 걸 내가 해냈어. 그러니까 막 의기충천해서 내가 한 거예요? 요나가 잘나서 12만 명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없어서 120명밖에 변화 못 시킨 거예요? 때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때의 12만 명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쨌든 12명만 변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그 계획이 사람의 때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하나님의 때가 맞았을 뿐이지 요나가 위대했습니까? 요나만큼 멍청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가장 연약한 자가 없다고. 위대한 건 누구야? 그의 작은 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 전체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요나 이게 멍청한 애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였어요? 나구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말씀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서 어떻게든 거역하고자 하는 게 누가? 목회자가 그래? 야 어떻게 목회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요나가 문제야? 내가 문제죠. 주님 어떻게 한다고? 에휴, 폭풍 가라, 난파 가라, 흑암을 줘라. 왜? 우린 알아서 괜찮아. 최종 승리를 했잖아. 아무튼 그 과정은 그 딱 순간에 가봐요. 요나는 뭐예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 들어가서 사흘 밤낮 물고기 속에서 뭐 했겠어? 뭐 하는 거야? 거기서는 회개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어. 근데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우엑 하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다음에 또 어떻게? 그것 봐요. 내가 이래서 복음 안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변화되는 게 싫어서 니느웨의 성읍이 난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해서 안 망하게 됐잖아요 하고 또 불순종해. 세상에 하루 만에 사역을 대사역을 이룬 하루 만에 엘리야가 650명의 바알과 아세 선지자 서서 이긴 거 하루 만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해. 이렇게 대사역을 이룬 자들이 하루 만에 이게 누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누구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이 변하기 쉽다고요? 이거 절대 안 변해요. 언제 변해? 후회가 꽉 차야 돼. 후회가 일을 합니다. 후회가 일을 해. 근데 난 여러분의 후회의 항아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크면 너무 많은 후회를 해야 돼. 고난 소환술이 뭔지 알아요? 불순종이야. 그냥 불순종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 주셨거든. 마음껏 사시라는 거야. 기도 없이 사시고요. 말씀도 없이 사시고요. 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소환됩니다. 뭐 기가 막혀. 왜요? 처절하게 패한 전투를 통해서만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합력하여 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슬프지만 우리를 패한 전투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 제발 기도했느냐? 잤거든. 언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셨는데 바로 그때 절대 기도 안 하고 금방 잠들어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 하지 말라고 칼질만 해서 귀나 자르고 그리고 뒤에서는 내가 절대 배신 안 해요 호언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눈 앞에서 나 몰라요. 나 모른다고요. 저 새끼 누군데?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새끼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 한 딱 본데 예수님 앞에.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 짐승 새끼인데. 자기는 짐승 새끼인데 그걸 거두어 주신 예수님께 은혜가 있는 것인데 내가 제법 괜찮은 제자여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줄 알아. 이은총 전사가 괜찮은 존재여서 주님께서 전사를 써주는 줄 알아? 벌레만도 못한 종을 들어서 입술이라도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서 주심에 감사해야지. 이은총은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잖아요. 각각 모습으로 헌신하는 얼마나 귀해요. 그것 덕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덕분에 우리 부서들이 또 아이들을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올립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가 난 두렵고 궁금해요. 그 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져 나오고 헌신의 손이 앞으로 헌신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오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집니다. 제가 은혜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옮겨집니다. 순간이에요.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있잖아요. 눈 깜찍할 소위의 대형 교회들은 텅텅 비고 이미 그런 가락이 보이죠.
다 대형 교회로 몰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없고, 그나마 이철수 목사님이나 이런 열리우리 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지교회로 파송하는 이런 발걸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좀 깨닫기 시작했어, 교회가.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편하게. 왜? 우리가 지교에서 해봐서 알잖아. 어렵다고. 그렇게 해도 열매 하나 거두기가 어려워. 주님은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제가 더 편한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부르시는 거야.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제가 짬이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제가 유초동부를 중고동부를 제가 언제까지 합니까? 이은총, 네가 없으면 사람이 없냐? 가, 이 자식아. 제일 힘든 게요, 유초동부 설교예요. 유초동부 설교는요, 거의 뮤지컬 한 편을 찍어야 돼. 자, 너무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이 편하다라는 게 몸이 편한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쫙 흡수가 되면서 저도 같이 쫙 고양이 되는 건 어려운 설교예요. 왜? 믿음이 어느 정도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하면 척 하면 알아들어. 아멘, 말씀을 흡수하는 게 쫙쫙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그게 조응되면서 이 안에서 영적 힘이 쫙 올라와. 그래서 전하는 이도 기쁘고 힘이 안 들고 그래요. 근데 강팍한 심령들, 가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강팍한 심령들 앞에 잖아요. 그럼 내가 막 해도요, 그냥 메아리 없는 소리 같아. 바로한테 10번의 재앙을 들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성경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는 너야, 제발 좀 들어. 안 들으니까.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왜 쓰는 줄 알아요? 학벌 가진 사람 차별한 애가 아니야.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은요, 적어도 7,000시간 이상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수업을 듣죠. 가만히 듣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중요해요? 가만히 듣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듣는 거라고. 그 훈련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셔도 들려요. 근데 저마다 예배가 싫어. 왜?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말하고 싶거든. 입이 근질해 죽겠거든. 저요! 애들 봐요. 애들 예배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발표라고 나랬는데 자기 얘기하기도 난리야. 할 말이 그런 거야. 누가 제일 많아? 이필립! 질문도 안 했는데 혼자서 할 말 있다. 그리고 딴 얘기해. 주제랑도 상관없는 얘기해. 그 자기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데요, 이제 믿음 있는 분들 다 가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그러면 앞에서 그냥 한마디 작은 소리로 탁 해도요, 이 안에 쩌렁쩌렁 울려. 쫙 우울에 처음 들으시거든.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초야 목사님이 시작할 때는 조용히 말씀하세요. 말씀 비자. 다. 근데 그 조용히 하는 말씀을 정막이인데 엄청난 움직임이 느껴져. 뭐야? 듣는 움직임.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 목숨을 걸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죽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회자들의 그 열망이 막 에너지가 그래서 요동쳐. 소름이 막 돋아요. 난 여러분에게 그 듣는 능력이 임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임합니까? 훈련이 돼야죠. 그 훈련이 뭔데? 경건 훈련이라고.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제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물어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경건은 선물입니까? 내가 얻어야 되는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경건은 선물로 주셔, 안 주셔? 안 주셔. 구원은 선물로 주신다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 주님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야 돼? 전투에서 승리는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고. 내가 싸워서 그 산지를,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준비된 갈렙이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들 2세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1세대처럼 교만하고 자기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지 않으면 미안하다, 여기서 죽어야 돼, 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에 이르지를 못했어. 훈련을 40년 시켜도요, 다들 약간 방위 오는 사람들처럼 그만 좀 합시다, 정 좀 그만 좀 쏴요, 물 좀 빼고 올게요, 막 이러면서 이런 그 훈련을 불량하게 받는 그 예비군 사람들 맞죠? 진짜 예비군 가본 사람 알죠? 그냥? 거기 앞에서 그 군인으로 이끄는 애들이 있거든. 조교 나이가 다 어리거든. 좀 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냥 사회생활 많이 해서 나오는 그 사회적 스킬들 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막 이러면서 한두 사람 꼭 하면은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야 좀 뺄 수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훈련병, 이등병 때 어떻게 군가 바짝 딱 들어있죠. 사건 사고가 어디서 나겠어? 긴장이 풀리고 너저분해지고 규율이 없고 기준이 없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무장되어 있고 훈련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을 땐 사건 사고가 없죠. 깨어 있어야 돼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경건은 어디에 쓸모 있대요? 경건은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범사. 어디에? 여기만? 교회에서만? 교회에만? 인간관계에 쓸데없고, 그치? 연인사회, 부부생활 필요 없고 교회에서 할 때만 유익하죠? 아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는 사람으로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경건 훈련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면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누가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냐? 매력이 있어요. 매력? 아주 그 매력으로 몽둥이 좀 맞을 거다. 아주 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끌린 그 이유가 나의 그 사람의 원수가 될 이유가 될 거야. 왜? 내 눈깔이거든. 내가 좋아 보여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게 선악과야. 하나님이 좋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변함없이 좋은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나중에 봐요. 가정에 교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육아에 어려움이 있고 체력의 한계가 오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정말 번민할 때 경건으로 훈련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반대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궁을 강도같이 끌고 오고 있는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돌담이 무너진 인생처럼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마저 끌고 가느라고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하자. 피곤해. 예배 드릴까? 무슨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반면에 옆집은 우리 어려움이 왔다. 기도하자. 같이 모이자. 다 같이 성경을 딱 들고서 모여서는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피고. 희한하죠? 고난이 왔는데요, 장차 영광이 눈에 보선히 보여요. 그 사람은요, 많은 후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후회의 자루는 요만해서 금세 채워졌네. 주님이 그러고 얘는 얘한테는 그만 줘. 야, 고난 그만 뿌려. 얘 이미 꽉 찼어. 이미 지혜가 찼다. 이미 지혜롭다. 얘는 잘할 거야. 이쪽은 두들겨 맞고도 못 깨달았어. 슬프지만 한 줌 더 부어라.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2스푼. 그 다음은 대자로 부어라. 특대 사이즈로 부탁한다. 그러면 온몸 거들나고 건강 다 잃고 사람 다 떠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전부여 의지없어 이러고 찾아오는 거야. 그것도 인생 말미에 인생은 다 장미와 같이 싱싱한데 다 잃어버리고
나이 들어서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 보면서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솔로몬이 그랬잖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 못 그랬어. 그럼 청년의 때에는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계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계수하실 왕, 그분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때의 첫 단추야. 뭐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됐고,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창조주. 별이와 필립이가 가정 예배를 거의 매일마다 딱 드리면서 하는 거 뭐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얘는 뭐 청년까지 아직 안 됐잖아. 소년이잖아, 소년. 유소년. 그것도 유소년 앉혀놓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이것보다 행복하고. 필립이가 제일 좋아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너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 축복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요. 필립이가 이번 주에 독감에 걸렸어요. 학교를 안 가잖아요. 독감 증명서 하면 5일 동안 학교 안 가거든. 그러니까 별이가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아침 돼가지고 막 그러고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그래서 가야지 하는 거 끝까지 버텨. 막 예림이도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안 가려고 해서 내가 그날 좀 몸이 안 좋았거든. 별아 가야지.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왜 나만 독감 안 걸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학교를 다 나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줘요? 갑자기 친한 형이 되더니 필립아 막 볼을 비벼. 야 이 자식아 너 마스크를 왜 왔어? 너 독감 아니에요. 제가 형이니까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막 갑자기 막 수건 가지고 막 열을 식혀주고 얘가 쇼를 하는 거야. 마스크 쓰고 해. 에? 마스크 써야 돼요? 너 솔직히 말해. 너 독감 걸려서 너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마스크 써. 그래서 하루 했는데 안 걸렸어. 다음 날도 안 걸렸어. 근데 밤에 끌어안고 자더라고 갑자기. 그래도 안 걸리다가 갑자기 어제 막 열이 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딱 걸리면 독감은 약 먹으면 하루면 낫거든. 하루나 이틀이면. 그 주말 사이에 필립이 약을 먹으면 다 나아요. 그리고 월요일은 어차피 학교를 안 가. 화요일은 무조건 학교를 가야 돼.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다 가야 돼. 이 어리석은 자야. 아빠가 얘기했지. 걸리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근데 얘는 뭐예요? 뭐에 눈이 멀었다고? 학교 안 가는 것에 눈이 멀어서 어제 열이 펄펄 끓는 40도 열에 고열에 나도 잠 못 자고 이놈도 잠 못 자고 자기 학교 안 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가족 다 고생시키고 설교를 전해야 되는 아버지까지 힘들게 하는 이 놈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모습이라고. 경건 훈련이 안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함께 있을 때 이기적으로 내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것들은 다 등을 지고 내 유익만 쫓아다니고 소탐대실이 아니라 소실대실 다 잃어버리는,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려. 작은 것도 얻지 못해요. 얘는 학교 가야 돼 무조건. 내일이면 괜찮을 거거든. 독감은 하루 이틀이면 나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다고. 남의 어리석음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돌담 보고 손가락질 할래 할 수가 없어. 지혜로우고 싶습니까? 손가락질 말고 생각이 깊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훈계를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훈계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씀할 필 거죠? 뭐 보지 마셔요. 떠오를 말씀도 없고 터져나오는 찬송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경외심도 없는 인생이 어떤 길로 갈지는
1700년 동안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66권의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전했고, 여러분 주변에 널리고 널렸고, 여러분의 인생의 표본이 교사가 될지 반면 교사가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고난이 오고, 주의 복음을 전해도 조롱과 핍박이 오고, 그건 영광이 돼요. 상급의 급이라 기뻐라. 환난이 올 때 팔복 구복 중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건 크다고. 그러나 내가 불러드린 저주와 재앙은 복이 안 돼요. 그저 고통의 상처만 들어, 영광의 상처면 고통의 상처, 내가 소환하는 거야. 내가 순종을 안 해. 그래도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누가? 제가 그랬어요. 저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 다만 뭐가 달라? 지혜로운 자는요, 짧아. 무너진 돌담을 보고 그렇지, 이게 나지. 생각이 깊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훈계를 얻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구하지 않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지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살면 절대 안 보여. 어리석음은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리석음을 벗을 수가 없어. 어느 정도라고? 빌바도 몰라. 우리는요, 문제 분석이 안 돼.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런지요, 분석조차 못해요. 아니, 알려줘도 안 들어. 어느 정도로? 알려줘도 안 들어. 멍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형편이라고.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야.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떤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제목도 봐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 오랫동안 못하죠? 왜 기도를 못해요? 뭘 기도할 바 모르니까. 왜 매일마다 기도 못해요?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왜요? 어리석어서. 지금 나 죽어가고 있는데, 나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싱크하고 있다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구명조 끼고 뭐 작은 조각성이든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하다 못해 넓어진 널판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놀고 있어. 타이타닉 봤습니까? 배가 침몰 직전까지, 바로 앞에 있는 부딪히기 직전까지 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귀족들, 와, 술 먹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곧 죽어가는데, 1분이면 곧 죽는데, 차가운 그 북극해에서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얼어 죽기 직전인데 우후 하고 있다고. 무너진 돌담이 내 앞에 있는데 우후 하고 있다고. 근데 솔로몬은 뒤늦게 깨달았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 지금이라도 정령의 때에 깨달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님의 간절함을 아는 자만이 매일마다 기도해요. 주님과 왜 동행을 못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 어떤 정말 유명한 자가 있어요. 능력 있는 자가 있어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만날까요? 만나줄 것 같아요? 제발 좀 만나. 이메일도 보내고 하고, 매니저한테 얘기도 하고, 막 앞에 있는 비서한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야, 그 사람 도대체 뭐냐? 어떤 유명한 저자들 책에 보면 그런 일이 꼭 써 있더라고. 어떠한 구독자가 이메일을 100통을 보내고 편지를 몇십 통을 보내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애초에 그런 간절함을 가진 순간부터 변화와 거룩과 성숙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야. 태도가 전부인 거야. 우리 인생의 고도는, 얼티튜드는
태도가 결정해요. 애티튜드가 결정한다고. Attitude makes altitude.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가 결정하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간절함으로 경건 훈련을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 수준인 걸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자가 하는. 2024년 되면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소름 끼치게 똑같아요. 소름 끼치게 똑같을 거라고.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인생일 거라고. 뭐가 없으면? 후회가 없으면. 연말은 여러분 인생을 가득 후회로 채우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탄식으로 채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득 차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2024년이 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와 맞물리면 아름답고 그렇지 못한 자는 2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나이가 더 많이 먹어도 거룩과 성숙과는 관련이 없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경건 훈련이 없는 자는 절대로 거룩과 성숙을 꿈도 꾸지 마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간절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없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금생과 내세의 유일한 길은 소망의 길은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주님께까지 닮아가는 그 길은 나에게 달렸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뭐 구하고 저거 구하고 직장 구하고 뭐 자격증 구하고 짐승과 일반인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자격증 2개 떴다면 더 괜찮은 사람 돼요? 세상에서 더 좋은 도구는 되겠지. 세상에서 잘 벌어서 뭐 할 건데? 80년 뒤에 뭐 할 건데? 100년 뒤에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저 자격증 땄는데요? 저 취직 잘했었는데요?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고. 우린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부의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를 채비를 하는 거야.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을 세상이 말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세상 말에는 기가 막히게 따라가. 세상에서 이거 안 하면 막 그냥 막 대치적으로 끌려가고 저기도 막 하고 막 여기 하면 성공 못하면 성공 이러다가 눈 뜨고 보니까 내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제발 무너진 돌담을 보고 생각이 깊어지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키위새 얘기 아시죠? 작은 모아섬에 키위새가 천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그 이 새가 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니까 날개가 퇴화가 돼. 날개가 뼈를 보면 제법 커요. 깃털이 안 나. 폼이야. 뒤뚱뒤뚱 걷기만 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키위새를 잡기 시작하는데 뒤늦게 온 재앙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 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날개를 다 잃어버렸거든. 나는 법을 잃어버렸어. 멸종을 당한 거 아니에요? 천적에게 감사하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가 2명이었다고. 한 명은 우리 잘 아는 모세예요. 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이 지도자가 없었으면 절대로 못 갔어. 여호수아가 아니야. 바로라고 하는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가 학대하지 않았으면, 바로가 적당히 잘해주고 꽤 괜찮은 친절을 베풀었으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유대인은 불가능이 아니라 노예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라고. 키위새와 같이 그 애굽 밑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급받고 있는, 식량을 배급받는 민족으로 살았을 거라고. 고맙게도 간악하게도 비열하게도 보내줘 놓고는 또 군사를 끌고 끝까지 쫓아와. 비열하게 끝이 없어. 고맙다.
들어와. 덕분에 헐레벌떡 마지막 홍해까지도 건넜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라고? 애굽이 좋았어. 조금만 어려우니까. 거기는 먹을 게 있었는데, 무가 있었고 오이가 있었는데, 맛있는 거 줬는데 웃기고 있네. 우리 세상 좋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못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영적 엑소더스를 이끌기 위해서 모세도 준비하시지만 바로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감사하세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냐고. 지금 평안한 건 아니라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만 여전히 쳇바퀴처럼 구하다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에게 감사해야 된다니까. 천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싱가포르 나중에 한번 가면 좋겠어요. 저는 싱가포르 22살 때 대학부에서 갔었는데 센토사 섬이 있어요. 신기하게 새들이 그렇게 많대. 근데 위에 그물도 없는데 안 날아가. 왜 안 날아가요? 엄청나게 맛있는 걸 계속 줘. 그러니까 안 날아가. 좋게 말하면 좋은 것을 공급해 주니까 철새조차도 머무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철새인데 나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의 구경거리 인생을 살아. 하늘을 누비던 존재들이, 온 열방을 누비던 존재가 남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고. 오이 한 줌과 두 줌에. 세상에서 환호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키위새와 같이, 센토사 섬에 갇혀있는 새들과 같이 악한 마귀의 재밌는 조롱거리로 이 인생을 끝내고 말 거예요. 세상에서는 칭찬할지 몰라. 와, 성공해서 박수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 근데 악한 마귀가 야 이거 줄게, 저거 줄게. No! 15,000명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떠나가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군집회에서 따르겠다는데도 물러보내시는 예수님 도대체 뭐야? 그게 영성이라고. 세상의 환호를 뒤로할 수 있는 힘, 세상의 성공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힘, 나를 죽이고 예수를 채우는 힘, 어떻게 키울래요? 이 위대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이 유일한 힘을 뭘로 키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그 나라를 얻을 자가 없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몇 마디 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쯤 20년쯤 하면 신앙적인 얘기 몇 마디 하라면 다 해. 그러나 삶은 어떠냐고. 주님의 불꽃까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너의 마음, 이을총 네의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중심이 쉽게 변해요? 본능이 빠릅니까? 거룩이 빠릅니까? 아직 본능이 빠르잖아. 짜증부터 내고 본성부터 시키는 대로 성질내고 그냥 탐욕스럽게 욕심 따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경거망도하다가 손발 다 잘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진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갑자기 들어서 쓰셔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자로 나를 써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이게 성도가 걸어갈 길인데 내가 해볼게. 아 이거 갖추면 날 써주시겠지. 아 이거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겠지. 이거 저거 그건 네 생각이고 모세가 왕자일 때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학식이 출중할 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입도 둔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아이고 떨기나무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아람 붙여줄게 가라. 그제서야 주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80세 돼서 깨닫지 말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죽을 수 있으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후회와 탄식의 날이 있길 축복합니다. 건강하대요. 건강하대요. 더 이상 고난을 소화시키지 마세요. 연말입니다. 후회를 많이 하세요. 올해에 대한 탄식을 깊이 하세요. 그럼 2025년은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말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다시 읽읍시다. 알아서 읽지 마시고 깨닫고 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전 버전이 좀 좋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고난에 들어가세요. 리얼 고난 주시기 전에 훈계를 징계를 듣지 마시고 무너진 돌담 보고 깨달으시라고. 성경 보고 깨달으시라고. 오늘 깨달으시라고. 그럼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늦지마 깊게 깨닫지 마시고 청년의 때 뭔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따르는 자가 복된 거예요. 도마처럼 보고서야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고 맞지 않고 깨닫는 게 복되고 지금 깨달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깨닫는 복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접고 무엇으로 새해를 펼쳐야겠습니까? 후에 중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야 어리석음의 균열이 생깁니다. 어리석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 깨진 틈 사이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내 주변에 무너진 돌담들을 보고 훈계를 듣기 전에 훈계를 내가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몇 번의 패한 전투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그게 아니라 죽도록 패하다가 가까스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몇 번이면 됩니다. 아이성 전투 한 번이면 족한 인생, 한두 번 실수면 죽게 빠르게 돌아오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주의 음성, 주의 마음, 주의 뜻이 우리 신비기를 소망하며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의 3장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달라서 그 때와 때의 간극은 오직 믿음만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내가 요동합니다. 내가 못 참습니다. 내가 나댑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깨닫는 자, 깨닫는 지혜, 무너진 돌담을 보고 깊은 생각으로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와 같이 정작 다른 자들에 대해선 회개를 시켜놓고 자신은 끝까지 돌아서자는 강팍한 심령으로 있다. 가장 어리석은 선지자로 영원토록 지금도 고통받는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찌감치 깨닫고 죽게 돌아와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다윗은 이전과 같지 않았으며 베드로도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수지가 되었다는 칭찬과 칭송과 하나님의 멸관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은 계수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인생을 향하여 거룩과 성숙으로 이끄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철석같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드려진 물질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무엇보다 깨닫는 복을 함께 해주실 나사의 예수 이름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얘기해 보실게요. 전 처음 알았는데 연세대에 세브란스 병원에 노년내과라는 데가 있대요. 노년내과. 이제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지금 거진 25%, 뭐 몇 년 있으면 30%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될.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빠르죠. 애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첫 번째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대요. 많이 들었죠, 이거는?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기대 수명보다 훨씬 중요한 수명이 있대. 그게 뭐냐? 건강 수명이야.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 의학이 발전해서요. 약이 좋아져서 질병을 이겨내고 좀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많은 화학적 물질들이 개발이 돼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대. 많이. 근데 기가 막히게 뭔 줄 아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 수명은 조금도 안 늘어났대. 오히려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줄어들 기미가 보인대. 우리 MZ세대들 덕분에 쾌락에 쪄들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건강 수명이 줄고 기대 수명이 는다는 건 뭐예요? 골골대면서 비참하게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년의 빈곤이 재앙이 되는 이유가 뭐야? 골골대는 몸인데 젊은 날 몸을 아주 아름답게 써서 순간 개떡같이라고 할 뻔했어요. 하도 아름답게 쓰느라 막 쓰느라 노년이 돼서 몸이 망가졌는데 건강 수명이 낮아가지고는 남은 평생은 또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약 달고 하면서 사는 거야. 링거 꽂고 20년을 사는 거야. 호흡기 끼고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비참한 노년들을 위해서 노년 내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노년 내과를 위해서 당연히 노년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 지금 준비해야 돼. 세 가지 준비하래요. 예상해 봐봐. 뭘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로 준비할 게 있대요. 뭘까? 나이 드신 분이 동일한 나이인데 동일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오죠. 그러면 의사가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은 몇 년 살고 이 사람은 몇 년 살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대요. 틀림이 없대. 그게 뭔지 알아요? 근육량이래요. 근육량. 근육량이 적으면 일종의 근육은 건강 적금과 같은데 질병과 싸우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저장되어 있는 양인데 그게 적은 사람은 질병의 공격을 채 몇 개월도 못 버텨서 뼈가 마르고 다 말라서 간대요. 근데 근육이 많은 사람은 모든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화학적 여러 요법을 다 하는 걸 그걸 다 버티는 거야. 물론 그 사이에 근육은 다 빠진대요. 다 빠진대요.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죠. 천식 때문에 9kg가 빠졌어요. 지금 옷을 입었는데 다 그냥 너무 남아돌아. 근데 그거 덕분에 내가 버틴 거야. 지금 이번 주부터 다시 턱걸이 시작했고 100개씩 또 푸시업도 200개씩 다시 하고 있거든요. 맨몸 운동부터 다시 하는 거야. 필수래요. 근육 없으면 노년에 비참하게 오래 살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대.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잠자리를 준비해야 돼. 야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된대. 그러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전멸시켜버리는 최고 호르몬이 나온대. 근데 이거는 원나잇하고는 다르대. 원나잇하면 안 나오고 정서적으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질 때 나오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솔로몬의 대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대. 적어도 정말 마음의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적어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부부가 둘 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서로 사랑하면서 잠자리를 갖는 것. 이게 최고래요. 그게 없어. 예를 들면 일찍 사별을 했다든지 없어. 그러면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하대요. 스트레스. 결국은 운동보다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대요. 이 세 가지를 듣자마자 저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뭘까? 첫 번째, 근육은 영적으로 못 바꿉니다. 운동이에요. 근육은 운동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면, 그러니까 노년에 비참하게 죽으시려면요 그냥 운동 안 하시면 돼요. 나이 들어서는 어차피 못 하거든. 알아서 하시고. 하라는 뜻입니다. 또 안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가지 말라는 뜻이야. 연인과의 잠자리는 뭘 준비하라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혼하고 치고받고 헤어지는 게 인간이야. 나랑 가장 닮은 자식과도 싸우는 게 인간이야. 왜?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못 키우면, 다른 말로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열매는 노년이 비참하다. 끝. 이해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방법의 최고의 원천 기술이야. 원천 기술, 특허 기술이 있으면 로열티 쫙쫙 나옵니다. 응? 로열티가 쫙쫙 나와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사랑은 쉬워요. 그런 사람과 함께 스킨십을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노년은 건강 수명도 늘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런 노년을 준비합시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 뭐예요? 평안이 필요한 거야. 평안.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돈이 많고 뭐가 있고 소용이 없어.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경건 생활에 창념하세요. 깊이 들어가. 지금 여러분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만의 계절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여러분의 계절 중에 가을은 반드시 와요. 근데 겨울과 봄이 너무 긴 사람이 있어. 그 길이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해. 내 인생 막는 거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 억울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꼬시긴 했지만 선택한 건 너님이잖아요. 제가 입에 쳐 넣었단 거예요. 그 이쁘게 보이기만 해줬지. 선악과는 지가 먹고 내 탓해요. 연락이 왔어.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누구를 원망하냐고. 운동은 누가 안 했어? 내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은 건 누가? 내가. 육체를 따다 육체 열매 누가 맺었어? 내가. 나이 들어서 돌아서 보니 거론 삶의 온통 육체에 난잡하고 더럽고 추잡한 열매만 가득한 인생이 돈이 많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명예가 있다고 해결되겠어요? 헛되다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말로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과정이 있다고요. 경건의 훈련이 없이 이거 어찌 이루어집니까? 순종이 없이 어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어찌 이루어집니까? 말씀 앞에 코를 박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띄엄띄엄 말씀 본다? 무슨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괜찮은 예의 범절과 괜찮은 대인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전혀 상관없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은 가장 어려운 걸 나에게 부탁하실 거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가장 오래 참기 힘든 상황에 나를 쳐넣으신 다음에 참아야 되는 총아. 참을 수 없는 중독적인 상황에서 절제해라 총아. 탐욕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래도 참아. 끝까지 참아.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그것을 절제하고 유튜브 뒤로 하고 하나님의 희락을 구하는 것. 뜻대로 사는 기쁨. 하나하나
행악하는 자가 번성하는데 끝까지 양선. 낙심하지 마. 내가 이러면 거둬. 여러분 자꾸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자꾸 확인을 해. 희한해. 난 아직 2023년도도 어색한데 24야 이제. 7일 뒤면. 25는 또 진짜 금방 옵니다. 2023년 동안 여러분 새해 소망 가진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어디서 내 도담이 무너졌는지. 이런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필시 경건 훈련이 되는 사람이에요. 100%입니다. 경건 훈련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무조건 이룰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돼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노년뿐 아니라 내생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미리 이번 한 주만큼은 후회와 탄식과 깊은 생각과 훈계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서 진정한 성장과 진짜 거룩함과 진정한 기쁨으로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말로 그러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하고 괴로움으로 오래 참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며 내일 크리스마스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 참여하고 헌신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깨달은 복으로 주의 말씀과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투에 승리하여서 기필코 전쟁에 승리하여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루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높여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높여 받아주옵소서. 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